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군에 가 있는 군인들에게 또 월남전에 나가 있는 장병들에게 유문 편지를 보내는 편지를 많이 썼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거의 편지를 안 쓰죠. 왜냐하면 그때는 전화도 없는 시대였고 전화가 있었다 그래도 돈 있는 사람 집에 전화가 있었지 일반 사람 집에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려면 공중전화를 사용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저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 유문 편지를 많이 썼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내용을 편지를 보냈을까?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셔야 되겠고 확인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의미가 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눈물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그렇게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보면은 바울은 지금 말로 치면은 다민족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는 유대 남자고 어머니는 로마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민족으로 태어난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이 또 거기서 태어난 TCK들이 학교를 가면은 이렇게 비난은 아니지만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2000년 전이니까 자기가 다민족 자녀로 태어나려고 애를 쓴 적도 없어요. 나를 다민족 자녀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다민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은 내가 다민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혜택도 받지를 못하고 저런 혜택도 받지를 못하고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구나. 그래서 눈물이 난다. 그렇게도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눈물이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 눈물은 거두어야 되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상처가 깊어져 가지고 한이 되어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보혈의 로션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는 다른 걸 가지고 아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보혈의 로션을 발라야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거요. 이 보혈의 연고를 발라야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이 상처를 아물 수 있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로션, 이 복음의 로션으로만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데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가지고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도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문제를 만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 그 속에는 한이 차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납니다. 세상도 비가 나고 부모도 비가 나고 자기의 환경도 비가 나고 그렇게 비가 나면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를 못했을 때에는 비가 나는 인생을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인생을 비가 나게 살려고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인으로 서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흘리는 눈물이 달랐습니다. 엉엉 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엉엉 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운다는 말은 통곡을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 데서나 그렇게 울면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거 사이코 아니가? 아니면은 이래 된 거 아이가? 그렇게 여러분을 표시하겠죠. 아무 데나 엉엉 우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전쟁에 빠지고 속국이 되어졌는데 이걸 디모데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있구나. 세계 복음할 민족인데 시대를 살려야 되는 민족인데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가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한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상처나 문제 때문에 온 한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신다면 그 눈물을 흘리셔야지 우리가 상처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문제를 만나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신분에 처해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현장을 살리는 사역에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려면 몇 가지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오늘 3가지 체험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어떤 체험을 해야 됩니까? 언약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언약을 체험한다는 말은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에게도 언약이 자기 것이 되어져야 되지만 내게 언약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거죠. 복음을 누리면 복음이 주시는 힘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내 문제는 끝났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는 끝났다. 내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내 과거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체험되어야 언약이 체험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속에 살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시대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 시골도 그랬지만은 도시도 그랬어요. 제대로 화장실이 없는 그런 집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안 보게 변을 보기도 하고 그런 시절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네요, 제가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집에서 그렇게 밖으로 쭉 나가면 골목길을 타고 가는데 이 길 옆에 이 집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뭘 해놨는가 하면은 가마니를 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뒤에다가 이제 달아가지고 밖에서 안 보이게 그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길에 조명도 없죠. 컴컴하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그 가마떼기가 흐적흐적 이러잖아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 집 지날 때는 밤에는요, 띠가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집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화가 발달되어지.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화장실 가면요, 휴게소마다 경쟁하듯이 화장실을 잘 해놨습니다. 너무 화장실을 잘 해놨어요. 뭐 자리 깔고 잘 정도로 화장실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수시로 무시로 청소하고요, 닦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화장실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남자 화장실 소변 보는 데 가면은 요만한 쪽지가 붙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화장실 참여 연대인가 거기서 나온 쪽지인데 거기에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남자가 흘려야 되는 거는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됩니까? 소변을 바짝 붙여가지고 보가지고 밖으로 소변이 흐르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붙여놨더라고요.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흘려놓으면 지저분하니까 냄새도 나게 되어지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언약을 모르면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요. 과거에서 해방을 받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이 체험되어져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과거는 끝났다. 지옥 갈 과거는 끝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 과거는 끝났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체험되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려면 능력이 체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반대로 사단의 나라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단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은요, 사단의 나라도 있는데 이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보고 사단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활동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걸 믿어지는 게 능력이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능력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체험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도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체험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체험을 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완전한 전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언약 체험 그리고 능력 체험 그리고 사명 체험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가 체험되어져야 상처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이 세계 복음한데 그 하나님의 한을 품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상처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상처의 눈물을 복음의 능력으로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눈물에 여러분이 그 상처에 보혈의 로션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상처가 그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고 언약을 체험하고 사명을 체험해야 됩니까?
그래야 세상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세상이다. 물론 좋은 세상입니다.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세상은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개인의 고통은 계속되어지잖아요. 가정과 가문의 저주는 계속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시대의 환란은 계속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 전체가 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세상인데. 그렇죠. 좋은 세상이라면 그런 일이 없어야 좋은 세상이잖아요. 아니, 좋은 세상이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들이 바르게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숨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숨은 문제로. 눈에 안 보이는 문제인데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숨은 문제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함정을 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함정을 파서 그 함정에 빠지도록. 이게 숨은 문제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불행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불행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사실은 없습니다. IQ가 높든지 낮든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왔고 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숨은 문제거든요. 성경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중심이 되니까. 왜 나 중심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 된 거예요. 이 함정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상과 미신에 여기에 이렇게 틀에 갇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올무에 갇혀가 있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함정과 틀과 올무가 전 세계에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숨은 문제입니다.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12가지를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걸 그냥 별거 아니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버려라. 네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러니 욕심을 버리라. 나를 버려라. 버린다고 됩니까? 3단체는 나를 찾으라. 나를 발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되고 임신은 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되어지거든요. 아니, 불교에서 나를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엊그제 보니까 어떤 스님이 막 이 이빨에 묻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나를 버렸으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들여박은 거예요. 뭐 목사도 그럴 수 있겠죠. 사단은 함정과 틀과 올무를 지금도 계속 놓고 있습니다. 왜 함정을 팝니까? 빠지게 만들려고. 왜 털을 놓습니까? 거기에 갇히게 만들려고. 왜 올무를 놓습니까? 걸리게 만들려고.
이게 숨은 문제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살려야 되는 이스라엘은 속국 상태가 있는 거예요. 속국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는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이때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반문을 한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받게 해놓고는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지금 이스라엘은 속국이에요. 그렇죠? 속국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몰려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치와 결탁하고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내몰한 겁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런 것이죠. 하나는 신성 모독죄예요. 마태복음 26장 65절이니까 성전을 모독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 걸 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요.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주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는데 그 주란 단어가 큐리오스입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말인데 예수님을 보고 주란 말을 쓰니까 로마 정치를 이용하는데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용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했던 것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모독죄와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에는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금종력이 내려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금종력이 내려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것들이 새술에 취했다. 무슨 말이죠? 대낮부터 술 먹고 취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핍박을. 여러분, 사단은 함정과 틀과 올무를 놓고요. 복음 전해야 되는 신자는 아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핍박을 받고 지금 이런 세상 디모데가 이걸 보고 흘린 눈물입니다. 상처의 눈물이 아니고 문제를 만나가지고 흘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눈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르게 보시고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복음의 눈물은 구원의 간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하는 거기서 나오는 눈물이 복음의 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시작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을 복음의 눈물에서 구원의 감사에서 구원의 간격에서 되어진다면 그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미래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3절에 나왔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구원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 마음속에 늘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렘넌트가 여러분에게 양아들이 되어지는 신앙의 아들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간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해서 감사하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며, 그러면서 네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서 기쁨을 알게 하거든. 상처의 눈물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거는 슬픔이죠. 문제를 만나가지고 흘리는 눈물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물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기쁘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요, 복음을 가진 가정 배경에서 자라났어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네게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지도록. 그게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면요, 후대는 방황을 합니다.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나가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렘넌트가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강하다 그 말이죠.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고, 교회 가는 게 따분하게 보이고, 예배 드리는 게 따분하게 보이고, 세상에 가니까 얼마나 좋고 화려한 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여러분이 실망은 할 필요 없지만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런가 하면은 복음의 간격을 가진 자는요,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간격이 없으면 믿음의 헌신이 안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헌신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믿음의 헌신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헌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써야 돼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13절 14절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들은 바 바른 말을 지키고 성령으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왜요? 믿음에 헌신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에 헌신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는 세상이 보인다 그랬는데 이게 천명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명이 세상에 보여야 돼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없어 죽어가구나.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가 필요하구나. 천명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의 간격은 뭡니까? 소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다. 신앙의 수준이 다른 것이죠.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 성장이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장이 되어진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와 통하는, 구원받은 자와 통해야 되는 눈물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와 통하는 눈물입니다. 상처의 눈물이 아니라 그랬죠. 문제를 만나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은 자와 통해야 되는 눈물인데 어떤 눈물이 통해야 됩니까? 복음의 눈물이 통해야 돼요. 복음으로 통하는 눈물이요.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자와 통하는 눈물입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날마다. 날마다 복음이 통하는, 날마다 구원의 복음이 통하는 눈물이요. 사람마다 통해야 돼요. 사람마다. 그래서 교회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통하는,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마다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사건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물이 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복음의 눈물이 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나가는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한 눈물이 통해야 돼요. 문 닫는 교회가 많이 나왔잖아요. 부도가 나는 교회가 많이 나왔잖아요. 교회가 폐쇄가 되는 일들이 지구상에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 눈물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눈물은 갈등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싸움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교회가 왜 싸움을 합니까? 자리 때문에 하는 싸움이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나는 저런 사람은 안 돼야 되겠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계 복음할 것이다.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틀린 소리를 들을 때도 깨닫게 되죠. 나는 저런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이게 교회를 위한 눈물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사람 이름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흐모게네를 이야기했어요. 나를 버린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2장 17절에 보세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죠. 16절에 나왔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인데 후메네오 빌레도라. 그렇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요.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이는 버림을 받은 자라. 사람 이름을 들어가면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화를 많이 입히었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복음 말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누가 교회를 못 왔는가? 왜 못 왔는가? 이런 관심도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도 관심도 없고, 이게는 교회를 위한 눈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하는 분이 누군가? 몸이 아픈가? 문제가 생겼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래 맞는 거잖아요. 중직자들이 그래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안 왔는지도 모르고,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거는 욕심이거든요. 그거는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한 눈물이 통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통하는 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눈물이 통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눈물이 통해야 돼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되죠. 지금 현장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운명에 묶여가 있습니다. 운명에 묶여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남에서부터 운명에 묶여 태어난 거요, 장애인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물질 봉사도 육신 봉사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봉사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현장 보는 눈이에요. 이게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불신자의 일과 문화의 문제가 보입니다. 허감 문화에, 귀신 문화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지만은 거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은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거나 세상을 살려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세워가시구나, 이걸 보고 사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이는 게 천명이라면 구원의 간격은 소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자와 통해야 되는 눈물은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명과 소명과 사명. 오늘 여러분들이 천명을 확인하시고 소명도 확인하시고 사명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찾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찾으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놓치면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점은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면은 저와 여러분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시시한 무속인은 몰라도 강신무,
내린 것을 해가지고 신받은 그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압니다. 세습무가 되어진 사람이나 학습무가 되어진 사람은 몰라도 강신무한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을 하든지 학업하든지 무엇이든지 언약의 여정을 따라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지, 우리 교회가 뭐하는 교회인지, 우리 단체가 무엇하는 단체인지 이걸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언약의 여정 중에 세 가지가 참고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과 현실입니다. 오늘과 현실. 이것도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오늘과 현실을요, 참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일도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면서 해야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면서 해야 돼요. 확실한 꿈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취해 가야 작품이 나와지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평생 할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복음의 흐름을 따라 그래야 그 기도가 옳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께서 내 생각과 영혼과 마음과 몸을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무시하지 말란 게 아니고 사람 말 들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래야 시대를 살리고 그래야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운동에 서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살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려고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따라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를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 치유가 되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 기도가 되어지고 25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이라는 응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만 체험이 되면 돼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만 사실은 체험하면 돼요. 복음 없는 사람은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이상해져요. 복음 없이 깊이 들어가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깊이 들어가면 정신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상해지는 사람이 천지로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만 한다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배후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회복되는, 이 응답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처의 눈물, 문제를 만나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복음의 눈물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일에 바르게 서 있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